오늘 내용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내용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로 꼽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경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고를 통고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맡은 일을 정리하라고 말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 청지기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해고당한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땅을 파고 먹고 살 사람이 아니다. 빌어먹는 일도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에게 한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집에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금액을 다시 고쳐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이라 고쳐 쓰게 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이라고 고쳐 쓰게 하는 식입니다. 대폭 이 빚을 청산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해고된 후에 나에게 덕을 본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며 나의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지점은 너 참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처신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분은 여기에 해석을 덧붙이기를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하고 그동안 일한 것을 셈할 것을 앞두고서 주인과 자신 사이의 이 재산 관리에 어느 지분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지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그 소유가 돼야 될 부분들을 이 빚진 사람들에게 청산해주고 자기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남은 금액을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덧붙여진다면은 오늘 본문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보면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청지기가 지혜롭게 선택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자라는 점에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죄된 본성 속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도무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을 불확실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 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유인 것을 감안하여 이 의미를 살핀다면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처신을 하거든 믿는 자는 어찌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미래에 다가오는 저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어떤 지혜로서 행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탄식입니다. 저들은 탐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성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하고 부지런함을 떠는데 믿는 자는 그렇지 못하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갖 지혜로 온갖 부지런함으로 하지 않고 그저 막막하게 있더라.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미래를 위하여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믿는 자의 지혜로움이 참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비유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까? 특별히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당연히 이 물질을 그렇게 써서는 아니 되겠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빚을 청산해 줌으로써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즐거이 사용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재물로 친구의 마음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생 동안 주어진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널리 환영받는 기쁨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참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덧붙여 교훈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속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장차 어떤 중요한 일이 닥칠 때에도, 어떠한 큰 일이 닥칠 때에도 똑같은 언행심사로서 바르게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시간 한 시간 바르게 사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졌을 때에 내일도 나는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그렇게 산 사람이 큰 일에도 똑같은 자세를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신자의 물질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평소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주님 말씀의 약 40%가 물질관에 대한 것이더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물질관 또 인생관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